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무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취함을 얻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굶주린 배를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일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외우는 분 계시나요? 예. 외웠다가도 곧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자,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 시몬과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세웠을까요? 바로 12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선언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새로운 백성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이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당시의 관례를 보게 되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 관례는 그게 대단하죠. 예.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죠? 부르시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모두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많은 어부들은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쇠관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또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 중에 특별한 일 보면은 형제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도 형제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6제자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기쁨에 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대부분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부자도 마태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없는, 뭐 학문이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요한이나 또 누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배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사실 잘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제 그들을 특별히 교육시키십니다. 제자 교육,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귀신을 쫓아내며, 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능력이 완전히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왕국이 세워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죠? 뭐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눈이 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죠? 그리고 참 나병 이 혈루병 환자들, 얼마나 참 몸이 마른 그런 중풍병 환자들, 아주 뭐 전혀 사람의 힘으로서는 고치기 힘든 그런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면을 다 보시고 참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떤 수준, 그 당시 수준으로 볼 때 너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능력들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무슨 내용을? 천국에 관해서 전파하라.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고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위대한 능력만을 먼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은 우리 제자들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 주심과 사명은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이, 표시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는 사실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저 어떤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단순히 믿는 자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 목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은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론에 깊이 정말 너무나 그걸 존중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매일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 현대의 성도는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니요 쪽이 좀 더 많이 강할 것 같아.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 기도했을 때 낫게 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 그죠? 그리고 어떤 시련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제자의 삶의 모습,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면은 그것을 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퇴화시켜버렸습니다. 자, 언제 퇴화되어집니까? 우리가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용불능설이라는 것, 이 진화론에서 있습니다. 그죠? 용불능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닭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용불용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닭은 처음에 날개 만들어졌는데 자꾸 나는 것을 연습하지 않냐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날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죠?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닭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닭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날지 못하고 사람들이 키우고 알을 잘 낳는 그런 동물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닭을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동물로 만들었는데 이 닭이 이제 알만 낳고 열심히 곡식을 먹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되었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 또 실제로 이런 소진화 또 단순 진화는 일어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도요, 운동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자꾸 소실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 키도 줄어들고요, 근육도 줄어들고, 이 물렁뼈도 줄어들어가지고 키도 작아지고, 자꾸 몸이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또 발달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육은 발달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퇴화되고 없어집니다. 우리 50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50살에 오면 그냥 저절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퇴행성 근육 관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만 하지 운동을 안 하니까 그 뒤에 생전 안 쓰던 이 근육이 관절이 퇴화해가지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퇴화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한 능력을 가진 타자나 투수들이 1년만 운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나 우리 기타 우리 집사님 그런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해요. 일주일만 악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근육이 퇴화되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들 어릴 때부터 참 모든 것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인 중학교 때 한 번 들은 음악을 탁 그려가지고 막 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모자라토와 같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열심히 연습 안 하니까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나와서 상도 타고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아내 앞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너무 못 그린다고 그래 나보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그리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는데 정말 나보다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정말 옛날에 그림 그렸어? 예. 오랫동안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리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지 말고 한 달만 쭉 입 꾹 다물고 있어 보세요. 어디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어디에 나가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불을 벌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루틴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나 그 교수님들이요 주일날 되면 한국교회 가시거든요. 한국교회 가서 하루 정도 한국말하고 한국말 듣고 하다가 딱 월요일 가면은 학생들이 그런데요. 너 오늘 영어 너 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왜? 하루 정도만 영어 쓰지 않아도 영어 언어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냐고, 프랙티스하지 않냐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였다가 있다가 묶였던 그 독수리가 이제 쇠사슬 풀어져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모두가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당연시 되어버렸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병이 걸리면 무조건 기도를 해서 나아야 됐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면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아프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아주 뭐 불치병이 걸렸을 때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신으로 보입니다. 내 생명이 저에게 달려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믿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는 물질을 믿고요, 의학을 믿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지성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톡톡 태화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능력들이 퇴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능력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능력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능력들이 퇴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에도 제 3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참 그 간증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다 이제 선교지도 다 뭐 너무나 지금 사회들이 다 좋으니까 진짜 그런 능력이 점차적으로 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요르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잠시 만났는데, 그 요르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나라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나라의 수도는 다 굉장히 지금 뭐 살만합니다. 모든 문화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다 살만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요르단 암만에 가니까 얼마나 도시들이 뭐 번창한지요. 얼마나 호텔도 뭐 좋고 음식들도 좋은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선교지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랙티스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퇴화되어 버린 그 날개처럼 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한번 회복하는 것은 어떤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매번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매번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는 것은 어떻는지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같은 것이 뭐요? 나 같은 것이 뭐요?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범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같이 비천한 자라더라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어떤 능력보다도 높으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기도를 하고 나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그죠?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냄새나는 인생이고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낮고 천한 인생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적어도 우리 일생에 꼭 한두 번은 해보시기를 여러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그 무지한 그 제자들에게 두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능력을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믿는 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가 매일 바쁘고 이민생활 속에서 바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면은 가능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얼마나 부족한지요. 이 강인국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요. 얼마나 참 천한 존재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사역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날에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권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프랙티스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